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저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라인상에서 곽순호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이 많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에게 내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롭게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기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그때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받고 난 그때에 라는 말이죠. 하필이면 그때에 아주 애매한 한 사건을 가지고 온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기 두 여자가 라는 말이죠. 창기 두 여자, 한마디로 몸을 파는 두 여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둘 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는 시기가 지극히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상황에서 사흘을 앞두고 사흘을 두고 3일을 두고 3일 차이에 지금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아이를 두고는 산 아이를 두고는 지금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 지금 살아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저 아이가 자기 아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두 여인이 서로가 갈등을 가지고 왕에게 나와서 판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은 참으로 곤란하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본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그 상황을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산 아들, 서로가 자기 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산 아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 양쪽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여인은 괜찮습니다. 그래 내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그냥 반반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그 상황을 보고는 이 산 아이를 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아이의 엄마에게 부모로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총선을 합니다. 이 나라의 일꾼을 뽑는 총선을 하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총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냥 일을 안 하고 다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총선을 뽑는 사람입니다.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사람인지라는 거죠. 참으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쁩니다. 저 사람들이 나쁩니다. 서로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세웠을 때 정쟁만 일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일은 하지 아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관악구 옆에 있는 동작구도 그러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게 당은 전혀 다른 당인데 지난 그 국회의원이 이게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정쟁만 해가지고 지역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대로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을 준비하는데
이게 보면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이게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 속에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은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면 난감하죠. 서로가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난감합니다.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하면 그 현실 뒤에 있는 의도 혹은 그 뒤에 있는 마음을 읽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를 산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계획은 이 나누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엄마는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의도까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산자의 아이의 엄마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가 비록 다른 사람의 저 여인의 손에 큰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살아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수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궁이라는 여인의 자궁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더 나아가다 보면 연민으로 발전합니다. 연민.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것이 긍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이 엄마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저 아이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써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왕이 바라본 것은 어미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산자의 아이가 누구의 어머니인가 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가지고 현실만 집착해서 뒤에 있는 숨어있는 의도를 모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일들에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조작된 이야기들을 합니까?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자기들 더 많은 사람들의 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거, 더 막 그 거짓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는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작품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을 때에는 더더구나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진짜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의 산자의 아이가 엄마의 품에 품을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의도만 가지고,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의도가 어떠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겉으로만, 표현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가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